오늘 말씀의 제목을 11절에 있는 단어로 좀 골라봤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질문을 먼저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행복누림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행복누림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함께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설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기대감이나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감동적이고 웃음도 좀 주고 한 번 들으면 도전정신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또는 다른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감동이나 이렇게 건전한 조크,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화, 이 좋은 예화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가를,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설교가 좀 부족한 사람, 그 기준이 되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라고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죠.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누림교회에서 설교하는 이승훈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두 가지 중요한 점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성경으로 검토해 봐서 왜곡된 기독교적 가치관,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일을 나는 설교를 통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웃음도 좀 줘야 되겠다, 설교를 통해서 뜨거운 도전하는 마음을 이렇게 건네줘야 되겠다, 이런 설교 준비의 기준은 이미 접어서 창고에 넣어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은 말인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따지지 않고, 비교해보지 않고, 과연 그게 맞는가, 비교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기대할 때, 교회를 갈 때 설교를 이렇게 기대한다. 뜨거운 감동도 좀 있어야 되겠고, 좀 졸리지 않게 재밌는 유머도 좀 있어야지, 눈물을 흘릴 만한 예화가 좀 등장해야지,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기대한다면, 성경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설교를 기대한다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검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좋은 예와 감동적인 예화를 전하는 설교가 좋다면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고, 또 맞는지 틀리는지, 저 설교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따져봐야죠. 물음표를 던져봐야죠.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고 내 신앙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거죠. 이 시대에 그런 성도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만나봤었고요. 많이 경험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죠. 특히
요즘 들어 더 확실한 산 증거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외모가 괜찮아 보이고 말빨이 괜찮아 보이고 감동을 주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치라고 그러면 무조건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세뇌당한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특히 요즘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도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하고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나부터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고쳐내야만 합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 먼저 바꿔야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배워야지요. 복음성과 가사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게 왜 당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지 물음표를 던져봐야지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면 고쳐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전에도 하셨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저는 원고에다가는 괄호하고 물음표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신앙적인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분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고쳐드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설명드려보죠. 중간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먼저 던져드려보죠.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한두 주 교회를 빠지고 또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도전해주고 격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따져보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말,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 믿음이 작다는 말, 그런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신앙이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죄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굳건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더 헌신해야 된다고, 더 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성경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의 매우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람들은 인류를 향해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나라만 한번 보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찾습니다. 손가락질할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더 넓게 생각하십시다.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관에, 어떤 작은 모임에, 아니면 어떤 동아리에, 어떤 가정에, 어떤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돼.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좀 어리벙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잘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요. 사람들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대안을 어떻게 찾아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사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잘 안 돼.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우리 사업이 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꿔치기 할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넣어놓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더 나은 사람을 뽑자. 우리나라 4년마다 한 번씩 뽑기를 하죠. 투표를 해가지고 뽑기를 합니다. 늘 전 국민이 투표하기를 바라지만 전 국민이 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좋은 사람이 뽑혔든 나쁜 사람이 뽑혔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될 거야 하고 뽑은 사람이 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못 갑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다. 저 사람을 뽑는 게 아닌데,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 다른 사람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년째 되면 또,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지, 라고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한 번씩 뽑을 때마다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했다.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뽑았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못 뽑았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죄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것만 구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라고 삼지 않으시고 죄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거리를 발견하면 대안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해결책을 생각하죠. 사람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치기 할 생각을 계속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문제로 삼으시기 때문에 죄를 없앨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직접 죽으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이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죄라고 보시고 그 죄를 없게 하셔서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서 믿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시요. 신앙,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만약에 나에게 있는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면 내 능력으로 애써서 수고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서 내 믿음을 내가 만든 거라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작아진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말이 돼요.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보고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이 흔들릴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주일 한 번 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 흔들린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좀 안 했다고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안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 흔들려? 작아져? 없어져?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유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는가 봐.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 요즘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고 기도생활 안 하지 요즘에 믿음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 라고 말하면 그냥 웃으세요. 거기다 대고 대꾸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잘 모르는 분이고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으세요. 좀 엉뚱한 표현인 것 같지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요. 성도에게는 눈꽃만한 희망도 없습니다. 좀 엉뚱해 보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려보죠. 희망이란 앞으로 그 어느 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이가 갖는 기쁨, 기대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좀 더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느 날인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네 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어느 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면 너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희망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언젠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하고 희망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들은 고행과 번뇌와 수고와 희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들이에요.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기독교는 이미 완성된 결과를 다 줘놓고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거 가지고 기뻐해. 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희생하면,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헌금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조건문이나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 긴 설명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로워서 받았어요? 아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봉사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써 있습니다. 너는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려. 이건 선포지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이 한 사람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 주고, 그 사람에게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믿음의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의로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우리가 4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구나. 성경에 로마서에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7장 17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속으로.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속으로 웃었다고요. 무슨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음이 있거나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 너 의롭다. 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맞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못생겨도 내 아들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내 아들 멋있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 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는 모르지만 내가 해결해 놨거든. 죄는 아직 죄인인 것도 모르고 믿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내가 이미 희생해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저한테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믿음이 있어 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니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시는 기간에, 그런 시간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더 충성합시다. 하나님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라, 그 얘기만 합니다. 로마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갖고 5장 읽고 있습니다. 이 어디에도 너희들은 더 수고해야 돼, 더 고생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아니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얘기만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두려움과 기쁨과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관계이십니까? 화평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위협의 관계이십니까?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신앙의 표현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설명드려보죠. 어떤 사람이 한 성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얘기하죠. 이승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교회는 안 가고 딴 데 가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짓거리를 해. 사람들이 봐도 나쁜 짓거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도 죄야. 죄를 짓고 있어요.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성도가 이승호라는 사람이 그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거기 가서 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문득 지나갔어요. 그때 그 이승호라는 사람 저의 마음속에 아이고 큰일 났다. 걸렸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아이고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한 대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1번이 있다 하고 2번 아이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셔. 아이고 살았다. 잘됐다. 다행이다.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게 2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1번의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2번의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다가 아니면 죄라고 생각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겁이 납니까?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반갑습니까? 반가워야 맞는 거예요.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당연히 그렇지. 너야 뭐 항상 그렇지 뭐 원래 그렇지 뭐 너야. 라고 생각하시고 건져내실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죄 짓고 있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반가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고는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취소하시려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끝장났다. 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 더 설명해보죠. 제가 지금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4장 20절에 보면 오늘 4장 지난주에 읽었던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신앙적인 표현 3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쭤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아세요? 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해줘보세요. 아시는 분 끄떡끄떡. 애매하고 이상하고 잘 모르겠다 끄떡끄떡.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게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설명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네? 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좀 형이 상학적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알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표현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해드려 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높아지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떨어지실 분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낮출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수준에 안 맞는 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사무엘하 1장부터 끝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을 제가 따로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사는데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왕의 수준에 맞는 이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저 휘장 가운데 지내신다.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말하죠. 그랬다가 야단맞죠.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야단에 내 수준에 맞는 내가 살 집을 네가 만들겠다고? 사무엘하 7장 2절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말.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걸 잘 몰라. 그게 뭔지를 몰라. 그걸 배워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념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뭔지도 모르고 말하죠. 좀 냉정하게 이 표현이 맞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저도 지금 어색해요.
문장을 원고에다 써놓고도 어색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바르게 표현하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에게는 수준이라는 게 없어요. 밑바닥이야. 그냥 죄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거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구원도 얻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입술에 그게 배어 있어요. 막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게 뻔한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나 딸이 40대 중반이 된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영광, 아빠의 먹거리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아빠가 돈을 벌어서, 아빠가 영광이 있어서 아들에게 그 돈을 줘서 아들이 먹고 사는 거죠. 아들이 아빠를 먹여야 된다. 이거 부담스럽고 힘들고 쌍방간에 어려워요. 아빠도 부담스러워. 제가 나한테 영광을 돌려. 아이고, 제가 뭐가 있다고 영광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뭐가 자연스러워요? 있는 아빠가 없는 아들에게 영광을 줘야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좋고, 이게 편하고, 이게 기쁜 거죠. 사람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기쁘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설명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짧고 쉽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요. 5장 2절요. 이 내용들로 말미암아,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가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슬플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고.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왜 어색할까요? 왜 어색할까요? 성경은 아주 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더 힘들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된다고 배웠을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사람, 수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가 네가 잘하나 못하나 봐서 내가 주면 너 기쁘게 지내, 화평하게 지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거야 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누리라네요. 누리래요. 우리 행복누림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왜 우리는 거꾸로 배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성경을 안 봤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에서 하는 사람 말만 따라가지고 그게 목사님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죠. 이렇게 표현하면 참 제가 교만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그냥 저한테 손가락질 하십시오. 왜 인제야 가르치냐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십시오. 이 말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내셨어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읽은 그래도 4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요, 한 절 한 절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 절을 앞에 놓고 구구장장 설명을 해야 돼요. 요 절을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웠냐면 은근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성도와 비성도, 성도와 죄인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갈 사람, 죄인은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사는 사람, 이런 생각 은근히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만약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신앙이 약해져서 그래, 믿음이 없구만, 교회를 매주 빼먹더니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셨구만, 그렇게 가죠. 아니요. 성도와 죄인과의 차이는 어려운 일을 겪느냐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잘못 배운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믿음이 작은 거야. 더 믿음을 채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업상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만 다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기도 제목 다 똑같습니다. 헌금을 내도 헌금 제목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옵시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들입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사다난한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과정, 이 결과를 몰라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나는 끝장난 거야.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겪어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일 뒤에는 뭐가 있을까? 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성도, 이 사람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 지나서 결과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구원, 하나님, 천국, 소망.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조금 없어요. 없어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에이, 그냥 웃고 말자. 이게 차이점이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한 상황일 경우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2절까지 읽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뭐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래. 이거는요, 너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도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감사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믿는 사람 같지? 이 말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왜? 결과가 있으니까 이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뭐라고요? 알미로다. 알미로다. 모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죠. 연단,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인내, 내가 참는다. 내 한계가 도달할 때까지 참는다. 결과를 모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게 내가 괜히 참았어. 연단이 나올 수 없죠. 결과를 아는 사람, 이미 결과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할 겁니다. 성도는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처음 나오는 말이라서 제가 강하게 성도는 아는 사람. 성도는 어려운 일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아는 사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채찍을 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채찍은 버리신 지 오래입니다. 왜? 우리는 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이거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이, 그 성경이, 그 진리가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의 말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무거운 짐짝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는 사람? 가볍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충성해라, 수고해라, 희생해라.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아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하나님을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하루하루 배우셔서 그 화평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